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책자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자, 211페이지 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그 영역이 다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의의 저주가 대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자,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걸 끌어내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축복과 저주.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차원이죠. 그게. 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요, 첫째는 영적인 차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근원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세 번째는 저주의 원인은 말씀의 불순종이죠. 여기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창세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분명히 이 저주는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내용을 보면은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이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십자가에 또 달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종들이 유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배척하면 안 되지요. 맞죠? 배척하면 안 되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님이라고 하죠. 메시아님. 그러니까 유대인 주의 종이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격하신다든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상숭배, 잡신숭배, 이방의 거짓 종교, 비밀단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모든 불법적인 비자연적인 성관계, 이렇게 저주가 되는 거죠. 악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한 모든 불의,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도둑질과 거짓 증거, 무당, 주술사 등을 자신의 조상과 가족을 둔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의 저주,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불순종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넘깁니다. 저주와 축복의 본질은 말입니다, 말. 워드예요, 워드. 그 말씀을 워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워드라고 하거든요. 혹은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말. 스피킹,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이요, 워드의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소리 아닙니까? 소리. 그죠? 소리지, 소리. 소리가 이 귀청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내려오고 작동하는가? 조상의 유전자 형질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위조상 계를 통해 시족의 혈통, 집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다윗의 가문 보면, 다윗의 가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 바세바와 가난했고,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과 공적으로 통과했고, 솔로몬은 많은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우상숭배했고, 여러 이방신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며 오친이 내 중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5절에 보면 각기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온다는 말씀과 영적인 현상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축복과 저주, 분명히 우리 있는 거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죠. 자신의 혀로 스스로 받는 축복, 저주, 자신의 혀로 자기가 말하면서 그 받는 게 있죠. 자신이 타인에게 받는 축복과 저주. 자, 뒤로 넘깁니다. 214페이지. 저주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 정신질환. 두 번째, 재발하는 만성적인 질병. 세 번째, 불임. 자연유산이 잘 되는 경향 또는 각종 부인병. 가정과 가족의 붕괴.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 이렇게 해로운 세력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각종 사고를 장당한다. 각종 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각종 사고를 너무나 많이 당하는 것을 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내려가다 잘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분도 있고,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음을 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 비자연적인 죽음 또는 요절의 가문. 이 케네디 대통령 가문이 그런 케이스죠. 참 그 가문이 안 좋아요.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고, 또 뭐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 사람도 총에 맞아 죽고, 또 뭐 밑에 쪽에 뭐 좀 자살하고 하지 안 좋더라고요. 그럼 가계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에? 어떻게 하면 가계의 대물림의 저주에서 벗어날까? 가족 중에 소상하게 망정된 죄와 허물에 대한 저주의 대물림이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악한 영향을 취소시키고 파쇄시키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계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시가 쪽, 신경 쪽 이걸 다 해보니까 이거 어떤 걸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다가올 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로 알고 뭐 이 마음으로 알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끊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안 하다는 거야. 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혈통이나 육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칭받으면 이제 혈통과 육에서는 자유한다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가페가 들어가니까. 그 아가페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거지. 가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째, 이 저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시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없다는데 저기에 그죠? 에스겔 18장 20절, 뭐 갈라디아 3장 13절, 그죠? 저런데 그냥 딱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구약에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죠. 예? 창세기 이게 근본의 원죄, 열조의 죄가 삼사에 내려간다는 거, 부모의 죄가 자식이 내려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의 죄를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망하고 고생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숱한 그 다 정보가 있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저 구절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자, 능입니다. 216페이지. 자신의 죄 또한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 여기고 회개하라. 구약에서의 조상의 죄 대신 회개하였다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1장, 시편 79장, 예레미야 14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작은 4번, 하나님부터 죄 사함을 받으라. 용서. 자, 5번, 용서를 받았으면 또한 자신도 상대방을 용서하라. 도리어 축복하라. 6번째, 대물리면서 풀려나고 끊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저주에서 풀려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희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특히 누구를 용서합니다. 또 모든 이방 종교와 어떤 성직물도 태워버리겠습니다. 제게 내려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저주를 끊는 기도를 좀 세부적으로 내가 이제 만들어놨고요. 그걸 따라 하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3번, 저주를 지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여 선포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강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강구 기도 플러스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하는 걸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하는 거.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러죠. 그건 50%밖에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게.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골키는 말이에요. 그냥 강구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주신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은 그런 목사님들은 이럽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냐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모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들어요. 사람도 듣고 사람 뒤에 있는 마귀도 듣는다니까. 확실히 깨닫고 신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8번, 큰 8번. 죄가 제대로 이어 내려오기 흐른다는 말씀, 구약의 말씀이 쫙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의 조상이 이제 대신 회개했다는 말씀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9번. 태중으로부터 들어온 저주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끊는 요령입니다. 태중. 이 태중에서 자기 임신했는데 자꾸 이제 또 딸이 태어날 것 같다. 딸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아들만 지금 바라고 있는데 또 다른 들이 딸이다. 그럼 얘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엄마가 고심하면은 그 고심하는 그게 그 안에 태아에게 들어가요. 태아와 그 엄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거절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절. 난 태어나는 걸 거절당했다. 그 애는 태어나고부터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절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잉태했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슬퍼져. 그게 보면은 그 거절 당해요. 임신했을 때. 이것도 이제 용세 선포, 이번 조상고 일주에 대한 회의 기도, 근원적인 가게의 파쇄,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가게의 부인의 선포, 또 스스로 자의적인 축사하기, 그 다음에 귀신을 축사하는 주요 종에게 사역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저주를 끊는 투정의 기간은 언제냐?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해야 돼요.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 어떤 기간이 충족돼.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보고 인지하고 아 됐다고 해? 그만하면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왔구나 하는 거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지. 그거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질이 급했어요. 이런 거 하면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언제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주의 생명과 빛이 없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고해야 할 과거의 치유 기도는 집이나 어떤 장소에 성결케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그 야고보서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병든 자만 기름을 바릅니까? 병든 사람에게만 기름을 바릅니까? 장소는 어때요? 장소에는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바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라야지. 어떤 분은 자꾸 병든 자에만 그 말씀을 적용시키더라고. 아닙니다. 장소에도 발라야 돼. 장소에 있거든. 아니 그게 폐가 있잖아. 폐가. 그 귀신 나온다는 폐가. 그 폐가에 가면 지하실 쭉 내려가면요. 으시시한 것이 그 비디오 촬영을 하고 딱 들어가면 비디오가 갑자기 탁 하면서 씩 하면서 끊어져 버려. 그 나오면 또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안에 있다니까. 그 안에 그 장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갔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야 되는데 갔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경에서 나를 좀 내버리지 말라고. 난 그냥 있겠다고 얘기해요. 이 지경이었어. 지경. 그 자기들 바울다리 영어로 말하면 에리어. 네? 에리어 여기. 거기 있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시대적으로 가라고 명령했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장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장소도 거룩한 장소, 성결된 장소, 정결한 장소가 있는 반면에 악한 장소가 있는 거지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 장소 있잖아. 피 흘려가지고 뭐 그냥 엉망진창제가 다 닦아버렸지만 깨끗하게 닦아버렸지만 그 영적으로는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들어갔을 때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고 이 다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했습니까?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눈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딱 받아온 거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근데 그냥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만약 어떤 집에 기름을 다 바르고 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그걸 믿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그런 걸 안 믿어. 시때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 집사님이 바르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왔을 때 우리 말이야 아버지 하면서 기름 다 바르고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을 하면 안 돼. 숨겨야 돼. 숨겨 주님한테 다 해야 돼. 말을 해버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그냥 계속 또 하잖아요. 당신은 쓸데없는 짓 하고 희한한 짓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게 불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그걸 하되 자, 이거 가게의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도 있습니다. 자, 5시간은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테스트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시험지에 적음으로써 머리에 입력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시험지를 매겨가지고 누구 몇 점 했네, 누구 빵점이네 이래가지고 일신공격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네. 5시간에는 이 9단원 하겠습니다. 9단원 낙태에 대해서. 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다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